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주일오전 방송 설교를 시작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렌트비도 내기가 어려워지는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분명한 신앙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9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조정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글을 요약하여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성도님께 말씀하려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부활 승천하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의 완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가 판이하게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과거나 현재나 별 다름이 없다는 것,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문제 앞에서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이게 종말이구나.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이구나. 이제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끔찍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됩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제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의 때이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란 인간이 알아야 할 시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사건입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경험으로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지성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해 크리스천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믿어지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부활 이야기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라기보다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삶이 되고 이후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시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과 차원이 다르다는 분명 것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언제 이 고생이 하나님 끝나고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위트니스로 번역됐지만 실제 마르티스에 나온 영어 단어는 마터, 즉 선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서 증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을 거짓증, 위증자라고 합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들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일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증언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할 때 주변이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명령을 들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로 기억하여. 누가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기록하였습니다. 서로의 기록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하였지만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생명은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은 영원한 왕의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고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이라는 의미의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모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 또는 되임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누가는 이 명령을 가장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수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게 오면 내가 증인이 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때로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때로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 초자연적 현상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과 초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명상을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듣는 데서 시작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 세례를 받은 뒤 모두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단순히 위트너스로 증인으로 그치지 않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참수당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50만 ton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고 바돌레모와 타데오도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순교자들은 가장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3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진실한 복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이다. 내가 믿기 바라면 내게 나의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살아서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신앙으로 가슴에 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수많은 신앙인들에 의해 증거될수록 사탄의 방해도 놀랍도록 치밀해지고 지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모두 표절해서 제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짜깁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물질적 축복으로 만들어 번영신학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구원, 전도, 화평, 종말, 재림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왜곡해서 이단화시킵니다. 심지어 기존교회 안으로 문화를 타고 들어가고 조직과 제도를 통해 타고들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도 스며들어 해방을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증인과 거짓 증인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진짜 증언과 거짓 증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모든 법정 재판은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악한 세력은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흔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교묘하게 들어간 인간의 책. 왜 도마복음과 유다복음을 폐지하였는가? 특정한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거짓이다. 같은 주장을 끝없이 펼치며 성경의 권위를 흔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 성경만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슬람교의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해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까? 불경을 난도짓하듯 비난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힌두교의 베다 경전을 문제 삼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성경만 이렇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흔들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공안원에게 발각되어 죽도록 얻어맞고 고문을 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들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험하였기에 결코 성경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종교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애쓰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자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종교는 영혼을 앗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자는 예외 없이 도적이고 강도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작은 도적, 조금 큰 도적이 있을 뿐이고 조금 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티가 완연한 가짜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가짜가 더 흔합니다. 근거도 출처도 없는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세상을 뒤바꿔 놓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대혼란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하나일 뿐입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곳은 많아도 참 복음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복음만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은 내 생각, 내 경험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인 삶.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삶. 내 견해와 판단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예수님의 견해와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증인은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말로 주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증언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를 증언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라는 의미이고 말씀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보고 듣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증언하는 내용대로 살지 그 않은 증언을 그 증언을 다른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증언할 내용대로 살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가짜이고 실망하게 하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는 이유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내 과학자이며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가 7일간 뇌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기에 소생 이후의 변화로 인간 세간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면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영적 체험을 있다고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인간 세상 체험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는 물질이 다인 줄 압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이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시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것을 알 수도 영생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두고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착하게 살아가 아닙니다. 먼저 영적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을 읽으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호련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인간이 불쌍하고 치근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돈도, 건강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다 두고 떠나지만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는 새로운 이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신도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모든 일에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어느 되셨습니다. 정도 알게 되셨습니다. 변화된 신앙의 삶, 변화된 신앙의 교회의 삶, 삶, 교회의 삶, 가정의 삶이 될 가정의 삶이 될 수 모두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격려하고 충고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주 되시기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녹음 꺼주시.